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평신도를 위한 가족교회 세미나는 새생명교회에서 하게 됐는데요. 강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새생명교회는 가장 힘든 시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평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면서 또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또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섬겨준 교회와 그리고 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평세는 여러분 목자 목녀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 목녀들은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연령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가서 교회가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코로나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굳이 여러분들이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버려진 밟혀진 장미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주여, 강팍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살리는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이제 고백들을 제가 듣게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워밍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한 주 동안 나는 평소에 한 번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11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좀 스토리로 얘기를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그런 사건의 분기점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실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전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죠. 우리는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은 아니고 소생 사건이죠. 부활은 한번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이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소생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 또 레슨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무슨 레슨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같지만 결국 믿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유네 땅의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와 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삼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또 마르다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워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에게 그 발을 씻어드렸던 아주 아름다운 이 얘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도 이 집을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들려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관계를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도 예수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섬기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인 나사로가 아주 중병에 걸리게 되었죠.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얼른 가서 고쳐줘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병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이 어려움은, 이 환난은, 또 이 사건은, 이러한 관계는 그것은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또 그 병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그랬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를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시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레슨을 해주시길 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뭔가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죠?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는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인 나사로의 얘기가 그 얘기인 것이죠. 병들어 죽을 위기인 거예요. 이 상황이 되었어요. 그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가장이 병들어 죽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이런 환경, 이런 사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나사로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베다니로 간대요. 그리고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 잠들었으면 깨겠죠. 뭘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잠들었다는 얘기는 그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은 상황까지도 뭐라고 말씀해요? 잠든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죽어서 영원히 여러분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같은 것도 너무 두려운 것이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잠들었다. 가서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 중에 도마가 가장 열정적인 이 도마가 뭐라 그러면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하고 같이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의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흘이나 됐으니 벌써 장례도 다 치렀고 이제 사람들이 벌써 이제 다 장례도 다 끝나고 이제 그냥 슬픔만 위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자기가 그런 길을 가야 될 것을 사실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제자들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늘 믿음이 없은 걸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어찌 그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공중의 새를 좀 봐라. 들에 핀 저 백합화를 좀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져올 때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상황이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아주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사실은 보내고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슬픔에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말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사실은 원망 약간 섞인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네, 알지요. 내 오라비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오라비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네,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행동과 그는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이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지금 어디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마르다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내가 믿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믿느냐 그러자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어야지, 우리는 평소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린 고정관념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정리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막 뛰어와서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달려왔어요. 의사가 와서 꼼짝도 않고 있는 남자를 보고 눈을 이렇게 뜨게 한 다음에 후레쉬로 눈을 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 남자는 누워가지고 듣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눈을 떴다가 감기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영안실로 들어갈 판인 거예요. 냉동 영안실로 들어갈 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눈을 부릅 떴어요. 이렇게 딱 떴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아내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눈을 떠버려. 의사가 눈을 감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영안실 앞에 들어가기 딱 서 있는데 이 남편이 이러다가 진짜 내가 영안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불태워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눈을 부릅 딱 떴어요. 그리고 마침 또 아내가 눈을 뜬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아내가 눈을 감겨줬어요. 이제는 죽을 판이에요, 정말. 근데 몸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남자가 정말 있는 전 먹는 힘까지 다해서 눈을 깜빡깜빡 했어요. 아내가 다행히 이거의 광경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크게 떠서 여보 나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지를 여러분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고정관념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사고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 좀 오라고 해라. 마리아 좀. 마르다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예수님도 답답하셨는지 마리아도 좀 오라고 그런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는 좀 더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와서 뭐라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한술 떠서 마구 울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따라온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딱 울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 남편이 죽었으니, 아니 남편이 아니죠, 나사로, 네 오라비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오라비를 어디다 두었느냐 얘기를 해요. 주님 와보세요 하고 무덤으로 이제 인도를 합니다. 슬픔이 가득 차서 주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비통해 하시면서,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38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는 상황,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죽었고 돌무로 막아놨고 모든 것이 끝나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게 인간의 참상이거든요. 인간은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것은 단지 죽은 나사로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한 비통함과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비통함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이랬더니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그 말 속에는 낙심과 근심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 묻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그 비통함이 거기 있는 것이지. 그래서 돌을 옮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놔라. 마르다에게 얘기한 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오늘 여기 주제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험 밖에 있는 것들은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경험 밖을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이 떠져야지 살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보이는 자리에서 때로는 기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골방 기도가 능력 있고 파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리더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려줄 때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릴 것이고 모든 것들 상황들을 바꾸실 만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 되어지고 들려지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말들이 여러분 종교적이고 또 어떤 의식과 같습니까? 여러분 또 상투적입니까? 여러분 한국의 백화점에 가면은 처음 보는 아가씨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고객님 사랑합니다. 전화를 보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기꾼도 전화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예. 물론 기분이 좋기는 해요. 어쨌든지 간에 좋기는 하지만 상투적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호박씩 가고 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럴 때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가 이런 상투적이고 여러분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세상에 온갖 잡다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세상에 온갖 정말 수많은 이데올로기는 나에게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냐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나를 새롭게 하냐고요. 계산하고 따지고 경험해보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교생활로서 벗어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아무 능력 없이 사랑합니다, 아무 기대감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진짜 사랑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 하면서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에 메말라 있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외롭거든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정말 사랑받지 못한 사람 다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들려줬을 때 그게 목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우린 스포츠 얘기하고 정치 시사 얘기하고 그게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 재미는 있을 줄 모르지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비통한 얘기들을 나누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나누고 아픔을 같이 하면서 웃고 하면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와도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외적으로는 다 나이스하고 외적으로는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목장에 갈 때는 내가 목욕탕 간다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다 벗어버리겠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 말씀을 대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는 이 말씀으로 성도를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주 기도하는데도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네가 전하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데 넌 어떤 마음으로 너는 말씀을 전하냐. 엄청난 두려움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심정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듣지 않으면 내 심령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영혼들을 보시고 답답하시면서 내 눈이 범죄하건 내 눈을 빼고 살아도 천국에 가라. 내 손이 범죄하건 내 손을 찍어내고라도 내가 천국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천국을 떠났으니까 이제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통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들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오늘 살아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통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말씀을.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났어요. 김용주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났는데 또한 역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묶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함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내일 제가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았던 얘기죠. 여전히 살아났지만 여러분 분노와 중독과 우울증과 삶의 어둠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묶여있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주를 앞두고 있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부활주일날 여러분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주여 살려주옵소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재물과 나의 삶에 이루는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다 떠나가 버릴 것들인데 주님 살려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 결단하고 기도하여서 내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이 세 가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